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38절부터 39절까지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10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열은 항상 전체입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걸 말하면서 10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뜬 것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로 딱 태어나면 이게 줄로 딱 묶인 것처럼 이건 일생 동안 가는 관계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즉시 구원받은 사람과 우리는 언약의 줄과 사랑의 줄로 딱 묶이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또 고쳐주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앙의 걸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팔로 안고 가십니다. 또 우리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계속 고쳐 가십니다. 4절에 말한 대로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주님께서는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또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노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주시고, 그들이 마귀 덫에 걸린다든가 잘못되게 되면 주님이 간섭하셔도 벗겨주시고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주고 그들을 길러주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냐? 안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참 성도가 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이 신앙의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도 그것을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잘 보면은 우리가 글을 기록한다면은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시체들 가운데 잠자는 자가 딱 있으면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보이잖아요. 거의 별 차이 안 나죠. 근데 너무 자세히 보면 조금 꿈틀거려. 그런데 뭐 거의 차이 안 나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게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거의 구별이 안 되게끔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자는 자요, 어떤 사람이 잠자는 자인지를 우리가 이거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있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여기 이제 죽은 자는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속에서 있으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행동 패턴이 똑같을 때, 그래도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자라 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서 섞여서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게 잠자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영적인 추수기니까 어디에 서야 되냐면은 일터에 서야 돼요. 일터에. 영혼을 건지는 일터에 서야 되는데,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영혼을 건지는 곳이 있지 않고 불신자들 틈바구니에서 불신자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여전히 죽은 자들과 구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면은 잠자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는 계속 자지는 못합니다. 잡았지만은 계속은 못 자죠. 나는 막 누워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잘 수는 없잖아요. 이건 잡으면요, 잠자는 사람도 자는 거 계속 자는 건 힘들어요. 결국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하고 얼른 볼 땐 차이 안 나도 시간 지나가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이제 나는 구원받았는데 1년이고 2년, 3년이고 하루도 맨 똑같이 살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납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 번쩍 나서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또 징계를 받고서 깨우치는 경우도 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충성된 공고로 깨우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신자의 책망을 호되게 듣고 깨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 못 차리면 운석 하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운석 하나가 큰 것이 날아오면 정신이 번쩍 날걸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 가지 징조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아주 신비한 섭리를 통해서도 다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병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또 수양에 끌려갔다가 정신 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죽어서 정신 차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형제가 막 줄기차게 계속 신방하고 전화하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깨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주 끔찍하게 죽는 걸 통해서 정신 번쩍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키우던 오래 있던 애완견이 죽어서 그거 보면서
개가 죽는 개 죽음 보고도 야, 저거 죽음이 저거 참 심각하구나 깨울 수도 있고 할 때 어떻게 하다는 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손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아니하면요, 계속해도 안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직접 기입해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아주 크게 부르짖으면서 확 깨우시잖아요. 들어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간섭하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게 하는데 그래도 안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으면요, 주님이 직접 간섭해서 확 깨우시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안 깨면은 하나님이 딱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징계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호세아 11장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뭘 하라는 소리일까요?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말고 말씀 가운데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래서 산자들 사이에서 같이 있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그러니까 봐요, 신앙에 잠을 자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등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주님은 계속 비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이 딱 깨고 보면은 깨서 주님이 싹 빛을 비추는 것이 느껴지면은 자기 삶을 후회하게 되잖아요. 잠자다 깬 사람은 특징이 후회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지, 이런 결심도 생기고, 그리고 잠잤다 할지라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는 걸 느끼면서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또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잠을 잤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쉽게 감동도 되고, 그리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은혜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니까 마음에 감동도 생기고 새로운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신앙이 좀 깨고 나면요, 입맛이 돌아오죠. 신앙이 입맛이 돌아와서 이제 말씀도 속속 잘 들어오고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그래서 서슬 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징계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8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89편 21절입니다. 89편 31절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책직으로 저희 죄악을 칭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참 성도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지팡이로도 범과 조그만 죄는 다스리고 책직으로는 저희 죄악을 징책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해도 철장은 안 드는 겁니다. 철장을 드는 것은 쳐 죽이겠다는 소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에 대해서는 철장으로 친다고 되어 있는데 참 성도는 범과에 대해서는 지팡이로,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는 책찍으로 때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시고 꾸중해주고 그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시편 94편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안 놓느냐, 왜 참 성도를 끝까지 안 버리느냐, 제일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 뒤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제일 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시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창자 혹은 내장이라는 뜻인데, 그 태 속에 있는 그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를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을 놓지 않냐 하면은 나의 긍휼이 온전히 풀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시편 25편에 말한 대로 주여 주의 인자하심 사랑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는데 사랑도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긍휼도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해서도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바탕은 격한 긍휼,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 긍휼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사랑 때문에 안전장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망하느냐? 망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등지기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 행동과는 관계가 없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안 놓을 테니까, 붙잡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서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 줄 테니까 한번 잘 살아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사랑과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제발 땅만 보지 말고 눈을 위로 들어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위로 받으려면 어디 보라고요? 위로를 받으려면 어디 보라고요? 위로. 위를 보는 사람은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